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요사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집으로, 집에서 교회로 갈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단풍이요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와, 그걸 보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뭐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 낙엽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 막 그 땅바닥에 나뒹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는데 이 차가 지나가니까 그 떨어진 낙엽들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데, 그 낙엽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뭐 여기에 계신 분들, 저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러했겠지만, 젊었을 때는요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 이민 생활에 적응하랴, 공부하랴, 부목사 생활하랴, 뭐 옆에 주변이고 하늘이고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뭐 가족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게 되고요, 배짱이 생겨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8편은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이 시편을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다윗이 하늘을 찬양하고 땅을 찬양하고 그 하늘의 별들과 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들을 보아서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던 어느 시점에, 혹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목동 생활을 하던 그 시점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지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 있는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환하게 비추는 그 달빛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다윗이요 지금 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렇지만서도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던 그 약속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요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크고 광활한 그 자연 만물뿐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존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요, 하늘의 별과 달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라고, 그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권능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손가락은요, 하나님의 섬세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밀함, 정교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생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다니까,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요, 아기 용품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요, 하늘의 별과 그 달과 자연 만물에게 뜨신 하나님의 세심함, 그걸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요, 주라고 하는 이 말이요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늘을 바라보아도 주여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도요, 주님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그 달을 보면서요, 또다시 감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 큰 아이가 한 6살쯤 되었을 때 그 동물원에 갔습니다. 책에만 있었던 그 동물들을 직접 앞에서 보니까요, 아이가요,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와, 정말로 코끼리는 코가 기네요. 기리는 목이 기네요. 사자는 정말로 짐승의 왕들처럼 생겼네요 하면서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양입니다. 여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바라보다가 다윗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극히 초라하고 작은 나를 향해서 비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한한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벤 아담인데, 벤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들이고, 아담은 흙, 티끌, 먼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흙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후하고 보면은요, 먼지처럼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긴급하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레귤러 병원 체크업을 갔는데 갑자기 아주 심각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받고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요, 정말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이요, 절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풀과 꽃처럼 잠깐 있다가 시들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한때 정말 한 인물 하던, 아니 한 멋지다는 소리 듣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금세 그것들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의 지식, 명예, 건강,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부, 이 모든 것들도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세요? 실제로 문제에 닥치기 전까지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세상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강인한 사람, 깨지지 않는 사람,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도 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원재료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재료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작은 시련 앞에서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오늘 믿음이 충만해 있다가도요, 내일은 그 믿음이요, 그냥 땅으로 꺼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가지고, 내가 주님 닮아야지 다짐하면서도요, 또다시 상황이 되면은 화를 내고 터트려버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 볼 때 우리는 낙심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어떤 사람은 너무 정직해서, 너무 신념이 강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그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흙처럼 연약한 존재, 부스러지기 쉬운 존재여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요, 나는 흙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강하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연약한 존재, 흙처럼 연약하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귀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은요, 흙처럼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았다. 지금 초라한 목동 생활하고 있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사람된 연약한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요,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초라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자카르입니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의 기름을 받은 그 시점부터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도망을 다닙니다. 쫓겨다닙니다. 그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요, 다윗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초라한 지금 현재의 상황,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자칼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요, 정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바울은요, 연약한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요, 쌓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경험들 한두 번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나 혼자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그때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편이다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을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에게도요, 참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나누었지만 필리핀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라고 하는 그 응답을 아주 진하게 받고서 필리핀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 전혀 알지 못하던 친척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는 빨리 미국으로 건너오라는 겁니다. 모든 거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책임지고 목회 자리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목사님이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응답을 주신 게 필리핀에게 빨리 가서 그보다 토플 점수를 준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야지 라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을 갈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생각되었어요. 어느 날에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너랑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나 너 책임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제가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요,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은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서도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 뒤로부터 붙잡고 살았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볼까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초라해서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초라한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요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밤하늘에 혼자 들녘에 있으면서 아마도 다윗은요 기쁨에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돌보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다윗이요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름 수련회 때 찾아왔던 오셨던 감사 목사님 오셨던 그 김한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내가 참 이 처음 목회지에서 끝까지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시골 교회를 아주 초라한 아이들밖에 없는 그 교회를 28년 동안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모여서 아이들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 장애우, 비장애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교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한번 변변한 여행 한번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늘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지금 둘 다 대학생이 됐는데 너무 미안한 마음 그게 가득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저희가 우리 오셔서 부흥회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목사님과 좀 사모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두 분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다 초청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다 비행기 값이랑 경비를 댈 테니까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 가족 모두를 좀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우리 가족 두 교회가 우리가 같이 해서 그 가족 모두를 다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나야가라 폭포 그 경비 일절 모두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요 왈칵왈칵하는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 가족들 앞에서 잘 참았는데 비행기 안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김치볶음밥을 받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자녀들이 막 너무 행복해하고 기대감에 차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완전 폭발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봤죠. 혹시 눈물의 김치볶음밥 먹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하고 오셔서 같이 그 맨하탄 다니고 나야가라 폭포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같이 다니는데요. 저는 막 너무 이게 감탄이 되는데 목사님 말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생각하기에 참 그동안 말수가 많이 줄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말을 하면은 이게 터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요 그렇게 울컥했던 겁니다. 우리는 흙과 같이요 참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 나를 바라볼 때요 나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장미꽃의 가시 같은 그 존재를 바라보면서도요 감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절에 많이 내가 힘들고 아프고 울었는데도요, 그 아픔조차도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아주 야속한 남편, 어떤 가시 같은 존재,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요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을 좀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흙과 같이요 부스러기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또다시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즉,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을 만드신 것을 뭐라고요?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곁에 두신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수,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내 옆에 두셨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 내 옆에 이렇게 힘든 사람 두셨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사명 아닐까요? 너한테는 정말로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쁨 무엇이요? 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쁜가요? 내 자녀들이 잘 돼서, 내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형통해가지고 여러분 기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 혼자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가정만 누리기 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이요 흘러가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이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 시작하는 1절과 끝나는 9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기서 다윗은요 우리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여기 처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 주여입니다. 내게 베푸신 그 복이요 흘러갔어요.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다윗은 꿈꾸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맡겨준 사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가 이 활주로를 달리다가 그만 다른 비행기와 부딪힌 거예요. 갑자기 비행기에 불길이 치솟고요. 그 전기 시스템 다 다운돼서 그 안에가요 다 깜치륵같이 어둡게 됩니다. 379명이 탄 비행기입니다. 그때 부기장 2명이요 손님들을요 까지 탈출을 돕는 거예요. 어떤 손님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의자 밑에 숨어 있는데도 그 사람 하나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탈출을 시킵니다. 기장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장은요 그 부기장들 2명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비행기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 없을까 찾아보고요 마지막으로 기장이 탈출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379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비행기가 완전히 충돌과 불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상황 없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행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종종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주님의 교회는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저도 그 사실을 생각하며 너무 감동스러운 것.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럼 세계 중심지인 뉴욕 중에서도 아주 좋은 이 롱아일랜드 플러싱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 가지라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에 이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이 11월 한 달 추수 이제 감사 주간 그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좀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 혼자 되어서 쓸쓸해하거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커피 한 잔, 식사 한번 대접함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섬김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 바라보고 있습니까? 초라한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